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여튼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세 사람 이상씩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 사람 이상씩 하세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로나가 이제 마지막 출구가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써 영국은 이제 코로나 걱정 않고 가끔가다 환자가 나오긴 하지만은 그러나 일상생활로 돌아갔다고 하는 같은 뉴스를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갖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래도 우리가 조심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연말에 말이죠, 한번 폭탄을 맞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때 느꼈던 것처럼 그래서 오시면서 항상 자기를 한번 진단을 해보고 말이죠. 저 안내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안내 못한다 할지라도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늘 지키면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 절대로 걸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더욱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택하시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 같은 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런 큰 은혜 받은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들도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여 같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비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서 한 생에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여 같은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고, 그리고 주여 소홀히 대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떨치고 일어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외치면서 주여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넘겨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런 역사가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교회를 개척할 때는 주여 20대 30대 초반들이었는데 어느새 4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70대가 되어지는 여 같은 안타까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주여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주여 나이 들었다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앞으로 산지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산지와 같은 미래가, 그리고 세계가, 가나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가나안 족속들보다도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요단강도 가르게 되어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수백 년 동안 무장하고서 든든히 지키고 있는 안악 자손들과 원주민들을 주여 몰아내고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였던 것처럼 해운대 순복음교회 지금까지 함께해온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서 미래를 정복하게 하시고 세계를 정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은 원이로되 주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권속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여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서 주여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전 미문 앞에 안진방위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 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한 주여 정성스러운 헌물들을 드려 싸우니 일일이 기억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손길에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는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불경기 속에서도 요셉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질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케 하시옵시고 내 자체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종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한번 부르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원해서 영원하게 하시네 건강도 영양하고 새힘받아 살았네 물듯이 부으신 주의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누군지 주의 설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가야 할 이와 같은 험산 줄령들이 우리 앞에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멀리서 볼 때는 도저히 못 넘을 것 같은 이와 같은 산인 것 같다 할지라도 가다 보면은 한 곡에 넘게 되어지고 두 곡에 넘게 되어지고 세 곡에 넘고
7곡에 넘게 되어지고 마침내 돌아보면서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요한 이슬레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는 말이, 내 생애에 가장 좋았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설교하기 전에 찬송 부르려고 한 말이죠. 그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큰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여러분들은 좀 지루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단상에 서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그래, 내가 아직까지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앞으로도 나는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장벽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저 강 건너편에 아버지의 나라에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말이죠, 마음에서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가 솟아나오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세상아, 내가 나간다, 길 비켜라 하는 이런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 성도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들은 어떤 문제입니까? 방금도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얘기했는데 말이죠, 지금 경제가 얼마나 곤두박질을 치는지, 이런 사업도 무너지고 저런 사업도 무너진다고 하니 하여튼 그 회색지대 같은 얘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말이죠, 사람 관계도 말이죠, 아주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말이죠. 우리 성도들 대부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상사와의 관계, 또 직원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말이죠,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정치적인 문제들도 말이죠, 우리가 풀 수도 없고 어떻게 관여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만은 매일 아침마다 보도된 이와 같은 기사들을 볼 때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잘하는 어떤 분은 밤으로 잠을 못 주무신다고 말이죠. 나라 일이 걱정이 되어져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일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네, 그 해답은 말이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사회 속에 사랑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말이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보게 된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리고 좋은 집을, 그림같이 좋은 집을 마련을 해서 그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살지만은 그곳에 진정한 만족이 없고 말이죠. 여러 가지 갈등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큰 집에는 큰 걱정이 있고 작은 집에는 작은 걱정이 있다, 여하튼 생각을 갖게 되어졌는데, 옛날에 우리가 광안리에 있을 때 광안리에서 제일 큰 집 어머니가 바로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저 광안중학교에서 아주 짱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선생님들도 어떻게 못하느냐 같은 학생이었는데, 묘하게 전도를 받고 말이죠,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애가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그 어머니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아니 우리 아들이 말이지 손 쓸 수 없는 아들인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나, 교회 나가서 그렇구나, 그 교회 나가면은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모양이로구나 하면서 말이죠,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그 엄마가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서 신앙생활 얼마 하다가 말이죠,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신방을 한번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몇몇 분들하고 말이죠, 그 집에 들어갔더니 들어갈 때부터 말이죠, 집이 보통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밖으로는 붉은 벽돌로 2, 3m 되는 여 같은 그 담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또 철조망을, 옛날이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말이죠, 철조망을 2중 3중으로 둘러놓고, 그리고 저녁이면 혹시 도둑놈 들어올까 봐서 고압선 전기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들어오면은 바로 감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노라고. 그러면서 안방에 들어갔더니 안방에 말이죠, 엽총이 떡 놓여져 있어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래서 엽총이 놓여져 있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사는 마나님은, 우리 교회 나오는 그분은 말이죠, 막상 저녁이면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번뇌 때문에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도 또 저를 초청을 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 저 서울로 당시에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나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몰랐어요. 요새는 이제 그 아파트가 낡아가지고 또 새로 짓는다고 하느냐 하여튼 뉴스도 보게 되어집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리 이사 간다고 말이죠. 이래가지고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신방해보고 난 다음에, 그때 나는 예배당을 옮기고 나서 거할 곳이 없어서 말이죠, 어떤 집에 살았냐 하면은 저 선장 집에 옆에 붙어있는 집, 그래서 방 한 칸에 이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붕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지, 처마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슬에 돌려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밥을 끓여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어졌는데, 와가지고는 우리 집은 그때 애들 둘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말이죠, 그 전세가 160만 원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물론 뭐 돈 화폐 가치가 다릅니다만 전세가 160만 원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어려우면서, 그래 저녁으로 자려고 하면은 발을 뻗으면은 머리가 부딪히고, 또 발을 좀 편하게 하려면, 머리를 좀 편하게 하려면 발이 또 벽에 부딪혀 가지고 말이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하는 수 없이 교회 나가 가지고 이제 교회 기도실에서, 그 당시에 그 2층에 있는 저 67평짜리에 있을 때 기도실 같이 하나 만든 것에서 말이죠, 지내면서 야, 집 없는 사람의 슬픔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집을 얻어볼까 하고 그 밑에 왕자 맨션이라고 있었습니다. 광안리에. 거기에 가가지고 집을 얻으러 갔더니 주인이 또 맨 먼저 하는 말이, 애들이 몇이야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고. 몇 살이야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네라고. 그러니까 안 줘요. 그런 집은 안 줘요. 애들이 있으면 시끄러우니까 안 준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몇 달 동안을 그때 장복수 권사님 옛날 그 창고 같은 데다가 짐을 맡겨놓고 나는 교회에서 자고 우리 아내하고 또 애들은 말이죠 할머니 집에서 자고 그러면서 이런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의 슬픔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때 나름대로 행복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살아온 생애를 돌이켜보게 되어질 때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그리고 괴로운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이와 같은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 주님이 나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지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구약 성서 66권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이와 같은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 하면은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을 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확대하면은 신구약 성경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확대하게 되어지면은 성경 전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신구약 성경 전체를 축소시키면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어진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른 구절은 암송을 못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을 하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저는 지금부터 70여 년 전 조그만 시골 교회를 나가면서 말이죠, 그때 나가니까 찬송을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르쳐줘서 말이죠, 그때 열심히 배웠던 게 지금까지도 생각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때 찬송 한 장 부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편에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물론 좋은 찬송입니다만 마지막 우리가 숨지면서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 때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은 오직 요한복음 3장 16절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가족이 말이죠, 우리 아내가 오늘 가나 내일 가나 늘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 그래, 찬송을 하나 가르쳐줘야 되겠다. 찬송을 하나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사이는 가면은 매일마다 꼭꼭 이 찬송을 불러줍니다.
하나님이 이마영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마영이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마영을 너무너무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화영이가 예수 믿으면 고생하지 않고 건강을 얻으리로다. 일어나 걸으리로다 하고 난 다음에 의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꼭 묻습니다. 이마영이 어디 있어요? 이마영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손을 가지고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예수님 믿지?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합니다. 말은 못하지만 말이죠. 말은 못하지만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어쩐다고? 그러면 영생을 얻지? 고개 끄덕끄덕하고 말이죠.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잡고서 떠나는 사람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말이죠, 가진 것도 없고 또 무슨 지위도 없고 말이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얼마만큼요? 우주보다 더 크게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말이죠, 16절에 보시면은 아주 핵심적인 이와 같은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같은 그 단어와,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같은 주셨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오늘 또 이 두 단어를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죠, 세상을 향한 사랑은 말이죠, 주는 사랑이다. 주는 사랑이다. 세상은 어떤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어요. 가치도 없고 행한 일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서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주는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또 말이죠, 가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 그래서 무슨 자격이나 조건 따라서 주신다고 하면 말이죠, 그건 우리는 거기서 배제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따진다고 하면 말이죠, 거기에서 제외됐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무조건적으로. 그런데 사람들 사는 인간 사회에서도 말이죠,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의 사랑은 말이죠,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세든 부모님들이 요사이 젊은이들이, 젊은 자녀들이 말이죠, 돌보지 않고 번체만치 할 때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이냐 하면서 말이죠,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오직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죠,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내가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못난 자, 세상에서 천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이죠, 젊은이도 연세 드신 분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말이죠, 우리가 좀 더 활기 있게 살아야지 되겠어요. 세상에서 기죽고 살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세상은 알아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한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이죠, 내게 아무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이죠, 베풀어 주신다고 한 이와 같은 사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이 사랑을 말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리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출애굽기서를 읽어보게 된다고 하면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말이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확 던져버리고서 말이죠, 새로운 민족을 택할 터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채찍질하셔서 마침내 그들의 다음 세대지만은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이와 같이 변함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은 우리 일꾼들하고는 가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이죠, 175개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어요. 젊은 나이에, 20대 젊은 나이에 미국에 또 인류학교들을 졸업을 해서 말이죠, 미국에서 앞길이 창창한데 그 살기 좋은 나라를 버리고
조선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말이죠. 예. 한국 땅에 와가지고 그 오해를 받고 돌을 맞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예. 한국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자기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들도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3대 손자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4대도 복음을 전하고 그 가문이 누구예요? 언더우드 박사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예, 그들은 이 미개한 나라에 말이죠. 예, 저 연세대학을 만들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 그 살기 어려운 여하튼 한국에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예, 질병을 고쳐주는 재중원이라고 하는 여하튼 그 예, 병원 시설을 말이죠. 고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말이지 조그맣게 시작했던 게 이제는 아주 우리나라 굴지의 병원으로 성장한 여하튼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사람은 가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또 광주에 가면은 선교사 묘지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한 20명씩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예, 잠들어 있는데 말이죠. 그 중에 서서평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처녀 때 아직 20대 처녀 때 말이죠. 예, 마음속에 그래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셔서 예, 한국으로 올라갈 때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나 모든 사람은 다 왜 그렇게 어려운 데로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말아라 하면서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로서도 어떻게 예, 저항할 수 없는 여하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말이죠. 젊었을 때 와가지고 나이 들 때까지 예, 저 파파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래전입니다마는 서서평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말이죠. 광주에 있는 그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말이지 어머니 하면서 울고 말이지 이렇게 아쉬워했다고 하는 여하튼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들도 이렇게 전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기대하지 않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들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고 헌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시되 웬만한 걸 주신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자격 없는 그리고 배반하고 그리고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뭐를 주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들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 130년 전에 한국처럼 어려운 이와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침에 잠깐 들으니까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정찬중 선교사님 말이지 또 딸 대학교 입학 문제 때문에 오늘 저녁이면 이제 부산 한국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산에 도착하는 것은 언제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베트남은 지금 의료시설이 안 돼 있어 놓으니까 코로나 걸리면 말이죠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그죠? 집에서 자기 집에서 격리하면서 말이지
자기에게 있는 면역력을 가지고 살아나면 다행이고, 그리고 못 이기면은, 코로나 균에 못 이기면 말이죠, 그대로 죽어서 바로 매장시키고 말이죠. 예, 이런 아주 참담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정찬중 우리 선교사님이나 정찬재 장로님 같은 분들은 말이죠, 그런 중에서도 예, 이기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 살아가면서 말이죠,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니까 더 발악을 하는데 우리 능히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같은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 죄 많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16절을 보시게 되면 말이죠, 큰 활자로 예, 써놓은 단어가 말이죠, 7개가 나와 있을 것이에요. 7개.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믿음, 멸망, 영생. 얼마나 중요한 단어들입니까? 우주적인 단어들 7가지가 그 한 절 속에 나와 있는데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하고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은 아름다운 새 출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영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 짧게 사는 인생,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영광의 모습으로 할렐루야로 입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온 생애를 돌이켜보게 될 때에 참으로 우리는 주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투성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비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서 문제 많은, 고통 많은, 괴로움 많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하튼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그리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